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라의 규격을 갖추면서 모습을 이루고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실패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 실패가 연결될까? 아닐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그리고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보셨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나타나셨다는 그 의미를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대한 큰 그림 중에서 한 획을 그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될 때에 나타나십니다. 바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실 때 나타나셨죠.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후에 모든 사람을 복주고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점점 무슨 씨앗이죠? 작은 씨앗. 겨자씨죠.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 점점 커서 큰 나무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꿈꾸셨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400년 기간 동안 그 한 족속이죠. 한 부족. 그 부족이 400년 뒤에는 커다란 민족을 이룹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 가족을 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 보면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시내산 가운데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실패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실패했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민족을 배척하며 선민의식에 빠졌죠.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 이스라엘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며 자신 외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해라고 가로밖으로 보내버렸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선 너머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제한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멸망했죠.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실패일까? 그게 구약의 포로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사람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방식으로 그 나라를 이루실 예고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자기들의 의와 높아진 마음과 그 생각들을 철저히 부시시고 하나님은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성경은 좀 우리가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잘 보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또 한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뭐가 다른지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말씀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자, 무화과 나무 비유는 똑같이 가다가 잎사귀를 내고 싹이 내고 똑같이 가다가 여름이 온 줄 알다가 너희가 이런 일이 생기거든 한 다음에 하는 말이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둘을 이렇게 쫙 비교해 보면은 두 본문의 차이를 볼 때에 인자는 무엇과 대치가 되나요?
하나님 나라와 대치가 됩니다.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시면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은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인자가 왔다, 온 줄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신 말씀을 볼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영접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예수님이 오지 마 라고 방해하셨나요? 아니면은 누구든지 오신 것을 환영하셨나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을 때에 그분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배척했던 사람들, 과부들, 여인들, 이방인들, 병자들,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알아듣지 못할 말들, 어려운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실 때에 그럼 하나님은 언제 임하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비슷해요. 자,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먼저 볼게요. 3장 16절.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 16절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 분이 함께 계시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세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나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매. 여기도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심을 보여주시죠. 자, 아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좀 뭐가 다르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21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에 라고 하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콕 집어서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고 다 이루시고 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현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누군가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구죠? 누가 적었어요? 누가가 했어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경 한 권을 기록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네. 누가복음 쓴 저자 누가가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경을 기록하는데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초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어요. 어디냐?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가 말씀을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하죠. 언제 성령이 임하셨나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임하셨던 하나님의 나타남이 오늘 여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 다락방에 모였던 공동체가 무엇이기에 임하셨을까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모임을. 안 들려요?
네. 우리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교회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일까요? 교회는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만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 바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체들이죠.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면은 그 교회가 흩어져서 거기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들 간의 모임이든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확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준 모델을 따르면 됩니다. 모델. 두 가지 모델로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냐? 예수님이냐? 이스라엘처럼 교회로서 사역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우월성과 배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소유하려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감당해야 될까요?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교회가 된 우리들, 고린도서에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몸으로 우리를 표현합니다. 지체로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눠진다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찢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교회로 연합하여서 교회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으며 이제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르신 그 자리, 바로 거기가 나의 땅끝이라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예수님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유익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도록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